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난주부터 팔복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밤새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에서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로 펜둔데스 펜둔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심하게 슬퍼하다 또 처절하게 슬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한 번 사용이 되었는데 창세기 37장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그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내용에서 그 애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정말 아들 요셉을 잃고 처절하게 슬퍼하는 그 아버지 요셉의 마음인데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슬퍼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다 처절하게 애통하면, 처절하게 슬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애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애통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애통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의 문제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 같은 무리가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지은 일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죠. 그러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3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그들이 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다 보면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큰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학교 앞 전도를 하는데요. 정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 어수선한 분위기였대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듣고 뽑기도 막 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수선했대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정돈되고 뭔가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대요.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어린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복음을 2번 듣고, 어떤 친구들은 3번 듣고, 어떤 친구들은 4번 듣고, 어떤 친구들은 5번까지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전해볼 걸 막 그랬대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얘들이 그 복음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얻는 거죠.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전도 분위기가 너무 달랐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대학의 세속 문화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다 그냥 얘기가 돈 버는 얘기, 취업하는 얘기, 이렇게 먹는 얘기, 어디 갔다 온 얘기, 그런 얘기들이 전부고, 어느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허무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가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와 또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이 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애통하는 사람은 천국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곳은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위로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날마다 파티를 해요. 집에 이렇게 이제 손님 한번 초대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날마다 파티를 하는데도 돈이 없어지질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원업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의 이생의 삶에서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려주거든요. 이 부자가 때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파티를 하며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간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지만 세상은 죄에 대한 애통이 없고, 죄에 대한 애통이 없기 때문에 천국의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마음 안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법과 나의 죄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싸움이 컸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할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서 죄악된 본성을 이기는 답을 알려주세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서 죄악된 본성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게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울 때 이것을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각 단계마다 훈련을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요. 제자훈련부터는 이제 숙제가 월등하게 많아집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제 제자훈련부터는 이제 숙제가 월등하게 많아져요. 그러면서 매일 성경 읽기, 뭐 큐티하기, 뭐 이렇게 이제 매일 기도하기, 뭐 주중 기도에 참석하기, 숙제가 월등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자훈련을 받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 자아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숙제를 하려면 뭘 못할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즐겨보던 드라마, 아침 드라마, 밤 드라마를 조금밖에 못 보게 되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덜 보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 안에 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가 지나가면서 숙제를 너무 잘해오고 계세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이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유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처형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이세벨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가 경험한 건 사명을 감당하다가 절망이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를 위로하여 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철권 통치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너무 낙심이 되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이 될 때 그 낙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책 중에 그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이라는 이렇게 이제 박찬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봤더니 목사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0년 동안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를 했대요. 정말 열심으로 막 10년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 달려왔대요. 그런데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을 이렇게 이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있었대요. 이제 새벽에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 10년을 이렇게 매일 전도를 해도 정말 교회가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목사님,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기도의 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래요. 아, 내 기도의 생각이, 내 기도의 판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주님의 뜻을 찾는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꾸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판을 바꿨대요. 근데 기도의 그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변화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때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회 건축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너무나 은혜로웠던 교회가 너무나 삭막한 교회가 되었고, 또 성도들 간의 사이가 너무 좋았었는데 서로 반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였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선교단체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던 친구들은 좋은 교회에서 다 은혜 받으면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교회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제 처지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친구와 함께 2박 3일로 이렇게 이제 저기는 이제 그 10월 달에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산반도 끝자락에 있는 어느 한 해수욕장에서 정말 밤새 막 이렇게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을 이렇게 똠눈으로 세우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해변가를 걸었어요. 근데 그 해변가를 걸으면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생물을 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냐면, 내가 이 생물도 돌보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 않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 내리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냥 낙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낙심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된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36편 말씀 1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시편 119편 시편 기자가 눈물을 시냇물같이 흐르며 애통해합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애통하며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이 난무하고 너무나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렇게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시냇물같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요, 동성애법이 다양한 시도로 이렇게 통과되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개인 취향으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이제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계도 보면 예전에는 여당과 야당 이렇게 이제 2000년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초반까지만 해도 여당 야당이면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요 그냥 서로 수용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여당 야당이라고 그러면 말도 못 꺼내요. 얼마나 분열되어 있고 얼마나 반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열과 반복된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정말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지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이하 말씀에서는요 정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라가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불법이 난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할 사람을 찾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 한 분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13세기에 그 활동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이렇게 이제 저기라는 평화의 기도문이라는 것인데 아마 이 기도문이 굉장히 유명하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저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죄악된 법을 이기는 삶을 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 이 무너져가는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문제들을 만날 때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벽에 격려를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들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다 사역의 벽에 부딪혔을 때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를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